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갖고 영혼의 심폐소생술, 영혼의 심폐소생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와 함께 보는 마태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쉼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읽혀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 수고하지 않는 자가 없고 또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그 두꺼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중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적 관점으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쉼에 관련돼서 안식에 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쉼, 안식 이렇게 말하면 보통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여가를 누리는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쉰다고 하면 좀 돈을 모아서 여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 맛난 것을 먹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쉼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PPT처럼 우리가 쉼을 두고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사명 이전에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또 직업도 좋아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떤 사역이나 일에 대한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 이전에 생명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가장 첫 번째 장인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닙니다. 즉 앞에 PPT에 보는 것처럼 충만한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 충만히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사명입니다. 이 첫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수행하는 소위 사명들 모두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PPT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생명을 받아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사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사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어짜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시거나 얻으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하고 그분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쥐어짜므로 그분에게 무엇인가 영광된 일을 해드릴 수 있다? 그 생각을 갖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명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고 이 땅을 넘어 저 세상까지 영원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명의 결국입니다. 이처럼 사명의 목적 역시 생명의 잉태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놓치기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목회 여정 속에 내내 강조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여기 좋은 복음이 있어요. 문 앞에서 막 이렇게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정작 그 안에 마련되어 있는 좋은 것은 누리게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옆자리에서 또 호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이 오면 그 옆에 또 세워서 계속 그런 것만 하면서 정작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공부의 목적, 좀 더 높은 학벌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지 사명을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감당할수록 사명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일을 감당할수록 생명이 시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면 쉬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전에 저랑 함께 잠깐 외국에 있었던 어떤 교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놀기엔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밤새 놀고 새벽이 돼도 또 그 새벽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4시간 쉬는 곳이 없어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내면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쉰다라고 말하면 무능하다고 말해요. 이런 시대는 멈춘다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사역하지 않고 쉰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까지 갖게 돼버렸어요. 간혹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분 정도 침묵으로 있어 보시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면 그 5분을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바스락바스락
부스럭부스럭 이곳저곳에서 막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쉼이 없는 인생은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줄 모르는 인생은 매우 위험한 길에 들어선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쉬어야 합니다. 쉬면서 안식하면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만 쉬어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는 쉬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 이전에 생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쉼과 안식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우리 모두가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도한 일이나 업무 또는 상황 앞에 놓일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힘을 내라는 것이죠. 너가 아직 쓴맛을 못 봤다 말하면서 더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를 돌파해낸 여러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더 힘을 내라, 더 열정을 불태워라 라는 메시지를 더욱 듣게 됩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과 또 그 형통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가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제 곧 너는 말과 경주를 해야 하는데 고작 사람과 달리기를 겨룬다고 지쳐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입니다. 평평한 땅을 걷는 것에도 지치면 요동치는 요단강 물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말했더니 그게 뭐가 힘드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힘든 일이 있다. 그러니 더 힘을 내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신나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감당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무슨 쉼이란 말이냐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사역해야 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좀 쉬고 좀 먹을 것을 먹고 좀 안식을 취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그 어떤 주제든 이와 같이 양면이 있습니다. 열정을 불태워야 하기도 하지만 쉬기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쉬기도 해야 하지만 의지를 불태워야 하기도 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과 자신의 이 삶의 정황들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인은 하나이지만 증상이 다르기에 처방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레미야처럼
열심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제자들처럼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별의 기준은 사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찰, 즉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에 속해서 그 사안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모든 판단과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에요. 꿈이 아닙니다. 펼쳐서 한번 보게 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맥락을 상실한 분별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어떤 신앙적인 정서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갖고 오늘은 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 잘 쉬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인 삶의 기술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 자신에게 베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도가 과거에 자신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교황이 된 에우제니오 3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교황인 에우제니오가 과거의 스승을 찾아옵니다. 교황이 되어서 그 직책을 맡고 감당해야 되는 너무 많은 일들에 힘들고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인 베르나르도는 그에 대해서 그 어떤 공감과 동감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되게 아주 엄격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의 요청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황 너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교황은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황이 자기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교황의 모든 사역과 사명은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삶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려면 자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과중한 업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 불만, 내적인 저항감, 무력감, 분노 이런 영혼의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일과 사명을 지속하면 결국 그 사람은 내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텅 빈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무의미해지고 그 사역의 대상들도 결국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쉬어야 한다는 판단이 기도 가운데 내려졌다면 여러분 쉬어도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시간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노란불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빨간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란불이 들어와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지선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사거리를 건너려는 사람들 또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지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서서히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지나가다 보면 표라고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미난 문구들이 이곳저곳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갑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런 말이에요. 잠깐 3초 졸았는데 눈 떠보니 하나님 앞인 겁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쉬어야 할 때가 되면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무엇인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시간의 필요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치 오프가 아니라 모드 체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란불의 속도를 줄이고 결국은 빨간불에 멈추는 것은 녹색불이 되면 다시 달리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모드를 드라이브에서 N으로 놓는 것이죠. 그렇게 잠시 모드를 바꾸는 것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에서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어떤 여배우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랐던 건 저는 여배우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신앙서적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때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 돌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정말 잘 돌볼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정말 사랑스럽게 세밀히 살펴서 잘 돌볼 것입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이가 했던 말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통찰이 있는 것이죠. 소진되어 쉼이 필요하다 느껴지면 여러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영혼의 노란불이 켜져 있다면 여러분 속도를 줄이십시오.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예전에도 노란불에 사거리 지나서 다음 목적지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노란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한번 크게 심호흡하시고 서서히 브레이크 밟고 빨간불에 정지선에 잘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실한 거예요. 그럼 그냥 멈추면 그냥 쉬는 것일까요? 멈추라 했으니 쉰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잘 쉬는 것일까요? 그런데 쉰다고 다 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하면 영어 단어 외우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3시간 공부하다가 잠깐 쉬겠어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열어서 패드 열어서 쇼츠 20분 30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머리를 썼으니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먼저 공부했던 것도 잘 나의 기억장치에 잘 저장이 되고 다시 앉으면 그 리듬을 이어서 다시 공부가 됩니다. 근데 쇼츠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아주 과잉된 이 뇌의 반응이 일으켜서 그게 흥분이 되고 그래서 공부가 다시 안 돼요. 여러분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근데 공부 쭉 하다가 그런 걸 보면 다시 공부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인이 된 우리도 어떻게 쉬어야 하는 것일까요? CBS의 유명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처럼 우리도 잘 쉬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앞에 PPT처럼 잘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잘 머물러야 합니다. 네, 그 다음 거 같은데. 네, 그 다음 거 있을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앞인 것 같다. 네, 일단 그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멈추셨다면 잘 머무르셔야 해요. 멈추는 것으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휴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재활치료를 하듯 잘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쉼이 잘 쉬는 쉼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몸임을 알아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쉼은 내가 더 거룩해질 공간과 시간에 머물러 영혼이 채워져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고 높고 넓은 그 쉼 안에 머무를 때 진짜 쉼이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앞에 나오는 PPT처럼 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때까지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멈춘 것으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멈추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잘 쉬는 것이에요. 참된 쉼, 진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인류가 누렸던 가장 최고의 쉼과 안식은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바로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잘 쉴 수 있고 참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쉼은 사라지고 안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쉼은 결국은 끝없는 결핍을 낳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8절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히브리 낱말의 탈무드의 어법에서는 그것은 바로 약혼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일주일을 단위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래서 월요일은 화요일과 짝이고 수요일은 목요일, 금요일은 토요일과 짝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주일, 안식일은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의 짝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안식일의 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영적인 실제 그 의미는 성도가 안식일의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죠. 현대인은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의 짝이 되어야 할 우리를 그 안식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로부터 시작된 일을 위해 쉬는 날도 아니에요.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참된 쉼의 날이고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인간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이 떼어지는 순간이 안식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때가 우리의 쉼과 안식이 왜곡되는 순간인 것이죠. 안식일의 짝으로서의 내 자신을 모르고 쉬는 쉼은 결국 우리를 더 소진시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유혹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을 통해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의 선취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무엇 할까요?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계속 주일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근데 예배가 지겨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안식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안식 못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듯 우리도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쉬며 즐거워하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돌베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고 또 분위기가 주일날 여러 일들을 하게 하지는 않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부담이 되시면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것이에요. 주일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쉼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서 교회에 와야지, 와서 이 일을 해야 하고 저 일을 해야 하고 이거를 감당해야 되고 부담이 되면 그 사역은 우리 게 아닐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잠깐 내려놓고 회복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승 형제랑 찬양팀이 찬양 대신해 주잖아요. 다음 주 또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가정하고 매우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에 엄마가 감기 걸려서 몸이 아파요. 근데 엄마가 역할이 밥을 해주시는 거라고 치면 밥을 안 해주셨다고 엄마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엄마 누워 계시라 하고 비타민 드시라 하고 자녀들이 아빠가 밥을 해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엄마에게 밥을 갖다 드리죠.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 사역을 잘 감당 못하면 아니 그 역할 책임지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드신가요? 그럼 그 사람은 예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PPT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성숙은 곧 안식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더 큰 사명, 더 큰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높은 신앙을 갖고 있고 아주 깊은 방언의 기도를 하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가 얼마나 잘 쉬는지, 안식의 성숙으로 그의 성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장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것이고 주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일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거나 주일의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결국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더 깊은 안식을 더 깊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안식을 우리 모두도 우리의 그 기나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잘 지내면서 그분이 쉬라 하실 때 좀 쉬고 다시 한번 달려볼래? 라고 하실 때 다시 한번 달리면서 그렇게 영적인 신앙의 리듬을 타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기 위해서라도 멈춰야 합니다. 가고 또 가기만 하면 결국은 결핍되고 소진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만들어내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멈출 줄 아는 인생이 신실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누떼처럼, 아프리카 들판의 누떼처럼 모두 달리고 달릴 때 덩달아 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방향을 수정해서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멈춰 서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내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